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퇴직소득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퇴직소득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냈느냐 하는 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 소득은 2018년도부터 실행이 돼서 세금을 냈는데, 18년도 생기기 이전부터 사역했던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가 19년째고 2018년도가 20년째다. 예. 20년째다 하면은 20년째 퇴직소득을 하면은 어 법이 없을 때 종교인 소득세 법이 없을 19년 동안 한 거가 2020 20년째 18년도라고 한다면 그때 거까지 해서 소급해서 다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온당치 않고 19년도는 법이 없었으니까 20년도 18년도 20년째 되는 18년도 거 그때 거 하나만 1년치 거만 내자 뭐 하는 뭐 이야기도 많고 뭐 그랬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다 전체 다 내는 거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년을 하던 30년을 하던 40년을 했다 할지라도 18년도 이후에 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은 그 전에 했던 것들까지도 다 해서 내는 것으로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소득이 생긴 것, 그것이 18년도 이후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퇴직소득이라는 것이 이전 이 종교인 소득처럼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목사님들이 퇴직할 때 내는 금액이 지금 뭐 18년도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내는 거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일반 퇴직금 일반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것처럼 똑같이 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그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교재 71페이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다운 받으셔서 그걸 교재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요. 71페이지를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1페이지요. 자, 71페이지 보면 퇴직소득 원천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그것을 원천 징수하라 그 얘기입니다. 원천 징수라는 말은 그거죠. 교회에서 세금을 떼고 줄 때를 원천 징수라고 말합니다. 원천이 소득 생기는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원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한 1억이다. 예, 1억이다. 그래가지고 한 500만 원 세금이 500만 원 될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한 1억인데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억을 다 주기 전에 원천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500만 원을 뺀 9,500만 원을 그분한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있으면은 그거에서 원천에서 징수해서 그것을 세금을 납부해라. 그것이 바로 이제 퇴직소득 원천 징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게 되고 소득이 생기면은 교회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은 뭐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아는 분한테 해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시든지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다음에 하시든지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1페이지에 보면은 종교인 퇴직 소득 범위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 소득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의 점 두 번째. 다만 현실적인 퇴직 이후라도 종교인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동교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퇴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인 소득에 해당한다.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퇴직을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만 70세. 저는 이제 합동입니다만 교단마다 이제 좀 다른데 하여튼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은퇴를 해서 퇴직 소득을 받으시고 나서 매월 또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매월 받는 거 있죠. 그럼 그거는 종교인 소득으로 또 내시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으로 해서 내고, 퇴직 소득으로 해서 원천 징수해서 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셨어도 계속 지급된 게 있다면 그거는 종교인 소득으로 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71페이지 2번이면 퇴직 소득 수입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퇴직한 날이 수입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퇴직한 날. 퇴직한 날이 바로 수입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 소득 금액 71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퇴직 소득 금액은 얼마냐? 퇴직 소득 합계하면서 비과세를 뺀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72페이지를 보시면요. 4번입니다. 퇴직소득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건 한번 그냥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퇴직소득에서 근속 연수 공제를 빼고 동그라미 2번에 뭐 환산급여에서 뭐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에 과세 표준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연속 근수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환산급여는 뭐냐 됐고, 그래서 73페이지 산출세액 계산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74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냐? 1200면 뭐 6%, 1200에서 4600이면 뭐 15% 해가지고 뭐 하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4페이지 6번인데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분을 언제 원천징수를 하느냐? 교회에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떼고 드리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자, 74페이지 6번에 동그라미 하나를 봤어요. 점이죠. 종교단체는 퇴직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드리기 전에 퇴직소득세를 빼고 드리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억에서 뭐 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500만 원 뺀 9,500만 원 드리고 그렇게 하라. 그 원천징수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은 원천징수 의무자 이거 세금 계산하는 분이 이걸 해서 이제 따로 신고를 해라. 그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점 두 번째 보세요. 74페이지 6번에 점 두 번째. 다만 종교단체가 퇴직한 종교인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또는 다음에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퇴직금 뭐 줄 여유가 되면 뭐 바로 주면 좋죠. 그런데 퇴직은 하셨는데 이걸 좀 지급할 여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모박스에 나온 것처럼 종교인이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을 한 거예요. 12월 사이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퇴직은 했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줄 어떤 뭐 그게 퇴직금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늦게 줬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12월 31일 날 준거로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런데 또 못 줬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2월 말일에는 그냥 지급했다. 12월에 퇴직해가지고 했다 하면은 다음에 2월 말까지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끝까지 뭐 안 줄 수도 있고 1년, 2년 뭐 안 주고 뭐 계속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로 보는 겁니다. 1월에서 11월에 하면은 한 거 퇴직했다 하면은 12월 30일까지 못 했으면 그냥 12월 31일까지 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라 그 얘기거죠. 그런데 12월 달에 퇴직을 했어요. 12월 달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2월 말까지 미지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천징수 해가지고 신고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5페이지를 보세요. 자, 퇴직소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 다음 달에
10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월 달에 퇴직하고 퇴직소득세 받았으면, 그때 10월 달에 했으면 11월 10일까지는 원천징수 계산해서 내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발급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라, 75페이지 9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음에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얼마를 받았는지 교회에서 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명세서는 3월 10일 날 하는 것이다.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데요. 76페이지를 봐보세요. 10번입니다. 10번.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 거기 보시면 1번 대상 종교단체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사람은 없다. 퇴직소득 계산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다 그래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은 76페이지 위에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유 나 힘들어서 못해, 아유 안 되겠다, 원천징수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스스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퇴직소득세 받은 거를 본인이 5월 1일 날 종합소득세 때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세요. 퇴직소득 11번 동그라미 11번 76페이지 세액 계산 프로그램 및 이용 및 접근 방법. 그래서 모의계산 이용 있죠. 그래서 홈택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몇 년 근속 일했고 받은 게 얼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넣으면은 거기서 자동 얼마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을 모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시면 쉽겠죠.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하면은 얼마쯤 나오니까 목사님께서도 내가 얼마쯤 내야겠구나라는 거 아시고, 또 이거 원천징수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셔서 계산을 하셔서 내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온 거 뭐 복잡한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되니까요. 자, 그래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을 한번 해보라. 엑셀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이것이 얼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맞춰서 퇴직한 그 날에 퇴직한 그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꼭 내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월에서 11월 사이에 퇴직을 했는데 계속 못 준 거예요. 그래도 12월 31일 날은 원천징수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12월 달까지 못 받았으면 퇴직을 하셨으면은 근데 2월 달까지 못 받았어요. 그래도 2월 까지는 다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래저래 아예 못했으면은 그 다음 해 퇴직한 날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 5월 달에 하시고 또 그 다음에 3월에는 지급 명세서 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 또 76페이지 11번에 모의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고서 하셔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